공부하는 교당, 보온하는 교당, 기쁨이 충만한 전주 서식교당의 김선익입니다. 200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결혼했는데 당시 저희 배우자분께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한때는 수녀를 꿈꿨던, 저는 한때는 교무를 꿈꿨던 원불교 신자였지요. 그러니 저희 교무님께서 묘사를 하시기를, 와, 이거는 두 마리 황소가 줄에 묶여 있는데 양쪽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형국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끈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배우자분께서 교무님께 법신불 유언상 봉안식을 하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 20여 년 동안 집안의 주인은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집안에는 십자가 걸려있는 걸 이제 좀 내리고 20여 년 동안 앞으로 20, 30년 혹은 그 이상은 아마도 유언상을 걸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유언상을 걸겠다고 전화를 드리니 교무님께서, 야, 이거 천지공사가 일어났다. 선익이 날마다 교당해가지고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지에서 감화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그 끈이 느슨해지고 어쩌면 안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살살 들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날마다 저녁 연불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교당에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분일 뿐이고요. 저 법회 전후에, 연불 좌선 전후에 문답 감정하는 재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좀 고민스러운 것들 보고도 드리고 회오도 얻고 그렇죠. 그리고 교무님께서 가끔 물어보세요. 너 뭘 잡고 사니? 그 말씀, 유무년 뭘 잡고 사냐, 그 말씀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 둘씩 유무념을 잡은 것이 이제 5개 정도 있는데, 요새는 솔성률은 제7조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며 라는 유무념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궁일진데 제가 처처불상임을 많이들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정물인 사물에 대한 것들은 더 했지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빈번했는데, 그래서 사물도 공경심으로 대해야겠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있어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물의 특성을 잘 공경해서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대해야겠구나, 사물도 부처님이구나 라는 유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도 부처님일진데 그러면 사람은 어떨 것인가? 사람도 당연히 부처님으로 모셔야겠죠. 가까이 있는 제 아내도 부처님으로 공경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특성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특성을 좀 감안해서 내가 불공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달 유무념은 가정에서 좀 노복이 되자, 천하 논판으로 살자, 그게 이번 달 유무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경기가 매우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재생명리에 대한 부분이 막 치성을 합니다. 특히나 술 먹을 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번 교리실천 강연 대회로 술을 끊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끊은 지 한 100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술을 끊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욕망이 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그 평화 생활을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막 솟는 거예요. 원망심도 솟고 재생명리에 대한 욕망도 솟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연불 시간에 가가지고 교무님한테 오늘 너무 저 자신한테 실망입니다. 이게 술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이 문제였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다 숨어 있었고 술은 그거를 촉진하는 거였죠. 저 너무너무 제가 실망스럽습니다라고 그 좌절감을 고백을 드리니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올라온다. 그럴 때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일기에 기재하고 그걸로 끝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답 감정을 평소에도 하고 심지어 꿈에서도 합니다. 꿈에서도 제가 한 2년 정도의 꿈을 꿨는데요. 교무님께서 탁 현몽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네가 해줘야겠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않고 받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무님과의 문답 감정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숙세의 인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리 실천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연불 자선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드릴 때는 요새는 이 기도를 합니다. 이미 사물도 부처고, 사람도 부처고, 처처불상일체인데, 제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죠. 이미 부처님들인데, 특성을 제가 모르고 공경을 잘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성불하여, 이 부처님인 그분들을 잘 부처로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시훈련 기간 이전에 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심신의 건강이 망가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살려놓는 최소한의 행운이 있어서 저의 고난을 넘어올 수 있었지만 항상 여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방황일지 거듭나는 과정일지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지 모르는 삶의 여정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교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훈련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2번의 마음훈련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심신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깊은 인간 불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훈련에 나가서 단모임을 하는데 단원분들이 감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건 큰 충격이었고 제 세계관을 흔든 경험이었습니다. 제 기존의 인식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교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는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2번째 마음훈련이 끝난 때부터는 유무념 크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인 지난 4개월에 걸치는 상시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시훈련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상시훈련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생활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 습관이 잡혔고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책을 읽고 식단을 지켰습니다. 청소와 목욕 습관이 잡혔고 중독적인 취미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이 아닌 제가 정말 믿고 싶었던 것, 제 안에 이미 있는 성품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분명히 힘이 되었고 수행의 표본이 되었으며 저도 놀라울 정도의 해광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활이 변한 것을 다른 맥락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핍증이 해소된 사람은 IQ가 13 정도 오른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공동체가 생기면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등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신앙이 분명히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나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친다고.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뇌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완전히 각성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극단적인 원망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테러리스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왜 극복해야 하는지, 이 악독한 짓을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때 온갖 것을 의심하는 와중에 어느 날은 아이의 웃음을 떠올렸는데 그 웃음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한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쇠약자가 되어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무색무취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의 웃음은 분명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혹시 이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일으켜 세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중한 생각을 떠올렸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고난을 더 넘어야 했습니다. 조금 극복한 것 같으면 다시 무너졌고, 내 인생이 회복되는 궤도에 올랐나 싶으면 다시 무너졌습니다. 파란 고에는 진정 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 심신의 건강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상의 어려움까지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제 한계를 시험하는 나름의 극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이 닿은 원불교의 공동체는 제 안에 숨어 있었던 믿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채 허공에 붕붕 떠 있는 감각들을 모아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설계해가면 좋을지 좋은 힌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강연 이후에도 저는 다시 하루로 돌아갑니다. 돌아오지 않을 하루의 수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디 제가 다시 발견해낸 저의 일원대도 앞에서 그 안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쉽게 분별하지 않는 데에 힘이 되기를, 고난 속에 있는 동포들이 자신을 쉽게 분별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일기와 문답감정의 은혜라는 주제로 상시훈련 실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김제교당 원덕하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서 시댁이 엄불교에 다니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불교가 어떤 법을 말씀하는데도 모르고 전혀 엄불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년 시절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 항상 귀에는 주여 주여 날 부르사 그 노래가 항상 들렸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일요일날 되니까 야야 한복 입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전까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섰죠. 그 길로 그냥 어른 말씀이나 거역을 못 해가지고 지금 45년이 됐습니다. 네, 말 수도 없고
표현에 인색했던 무뚝뚝했던 저희 남편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했던 시댁에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중에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건 눈물 나려고 그래. 말썽 없이 잘 커주는 아이들과 유일하게 일요일 교당에 가는 시간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심이 좋으셨던 저희 시어머님이 교무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때 경타원 김수인 교감 교무님이 계셨는데 저의 힘듦을 아시고 유순아 씨 무혼합을 좀 해서 분해 며느리한테 그래요. 그러면 무혼합을에 제일 돈이 안 들잖아요. 그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얻고 가면 아기를 받아서 간사님하고 교무님이 딱 아기를 받고 저를 연탄방에다 누이는 거예요. 당신 방에다. 그러면 어떻게 철없이 거기서 잠을 잤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면 야야 너 가야겠다. 너 전화 왔는데 너 왜 안 보내냐고 난리 났다. 빨리 가라. 그러면 선생님 그러셨대요. 내가 지금 공부시키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딸을 막 깨워서 보내요. 그런 흔적으로 제가 김육교당을 열심히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이 그 교무님이 계셔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도 법사님이시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그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성가도 188장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저를 이렇게 복합먹어요. 불안 떼고 연기 나요. 그러니 미치겠죠. 엄불규가 사람 죽이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막 교로가 있는데 교감님이 이제 저를 위로하신다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분이 교당적에서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그렇게 다독여 주시고 그렇게 튕겨주셔요. 그래서 야, 너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 아, 선생님, 나 그날이고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일기냐고. 나 시집을 괜히 왔는 것 같다고 막 그러고 투덜대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써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말씀은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우선 육군에 응용하는 데부터 썼습니다. 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에? 숨을 쉴 수가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하루에 5가지씩을 적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오늘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오늘은 뭐 해서 감사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모든 게 이제 그래 감사하자 말의 시가 된다고 자꾸 그렇게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 저희 남편 수사님이 한 5년 전부터 엄부교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생사의 준비도 없이. 너무 큰일을 당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감사했던 마음이 그냥 커튼을 닫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 싫어. 이게 뭐지? 마음에 있으면 느껴요. 감사해야지. 아, 이것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안 당해본 그 슬픔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이러고 있는데 한 7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막 살은 찌죠. 몸이 막 고지혈에 막 어떤 혈압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는데 종산 이종화 교감 교무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셔가지고 이용기 교무님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고 교당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맨날 여기가 화타운 원덕하님 댁이라는데 왜 저렇게 모습을 안 보일까 싶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한 7개월이 흐른 뒤에 교감님 저도 같이 가게요. 그러면서 행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주고받고 이렇게 문답감정을 하게 되면서 교감님
우리 신우가 그렇게 미웠던 신우가 요새는 잘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좋을지 어떻게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올라오기는 힘들어도요. 너무 미칭이 많아서 애씁니다. 에? 천천히 하라고요? 눈물도 나. 네.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남편 수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버리고 나니까 늘 교무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분이 말이 없어서 그러지 제가 이렇게 생겨서 신랑이 제가 최고돼요. 제가 꽃으로 보이는데 꽃으로. 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각시를 앞세워서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항상 전화나 문자로 교감님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문답감정 해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 생활과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의 핵심인 문답감정 해오 생활의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그를 이겨내고 새롭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이 있는 교무님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엄불교를 만나서 꾸준히 실천해왔던 감사일기와 문답감정 해오 생활의 공덕이며 나아가 법신물 사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탁 치니까 마음이 급해. 뭐 다 해야 하는데. 최근에 아침 행선을 하면서 교관님 제가 이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마음을 잘 썼을까요? 문답을 주고받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교당 옆에 5분 거리에 사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먼복으로 저런 좋은 선생님들하고 아침마다 행선을 하면서 문답감정 해오를 하는지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상시 응용 주의사항 중에서 1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2번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하라는 조목을 강조해 주시면서 1조는 학습이요 2조는 예습이요 3조는 복습이다라고 항상 주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의 핵심을 문답감정으로 해오로 요약해 주시며 진리와 대종사님의 경전을 통해서 문답감정 해오를 실천하되 가능하면 교무님께 전화나 문자 또는 직접 상담으로 하라고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스사님이 가시고 난 후에 번뇌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며 정해진 업력에 끌려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대종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공부하는지 점검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공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교무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조금 남았어요. 또한 이렇게 상시 훈련 실천 강연대에 참여하여서 여러 법 형제들과 함께 정진할 것을 소원하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을 실천하면서 어떤 경계 속에서도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감사생활을 하고 기도심과 공부심을 챙겨서 일상생활 모두가 공부가 되고 왜 이래 은혜가 되고 보온이 되고 교화가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